네, 여기 묵상 에세이 더 가까이 홍기영 씨가 쓰신 내용을 보면요. 가정에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밖에 없는 친형이 25세 나이에 죽은 거라고 하면서요. 주의 종이 되기 위해 신학교에 들어간 형이 찬양대원들과 함께 산을 오르던 중 그만 심장이 멎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네, 정말 이 형에 대한 그런 추억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참 받아들이기 힘들어졌는데, 세월이 많이 지난 지금까지도 슬픔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지만 형의 죽음을 평안히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이별의 고통과 씨름하면서 죽음을 정복하신 부활의 주님을 체험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이야말로 이 땅에서의 모든 슬픔을 씻어내고 더 큰 소망을 갖게 해준 놀라운 선물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탄식과 절망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 찬양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 디트리티 보네퍼 목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만 하나님과 화평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한 예수님을 따라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까지의 이 말씀인데요. 36절에 보니까요, 이 말을 할 때라는 것은 그 어제 말씀에 그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그 부활, 자신들을 만나 주심을 말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보게 되어져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것은 전도의 자리라고도 볼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측면을 보자면 이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거기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이 공동체 가운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는 실체이면서도 물리적인 장벽을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활을 또 제자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많은 제자가 모인 곳에도 이렇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 받기 전 그때까지, 물론 성령 받은 후에도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또 이렇게 직접 나타나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절 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라는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정말 5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읽었던 어떤 글 내용 중에 이어령 박사님이 쓰신 그 글 중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성경에 있는 내용을 믿습니까? 라고 이어령 박사님에게 질문을 했을 때 이어령 박사님이 대답하신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면 믿지 못할 성경 말씀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걸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여러분, 때로는 정말 이게 사실일까라는 의문이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무엇을 여러분들이 못 믿겠습니까? 37절에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 영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 영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은요, 그거 귀신, 이게 어떻게 보면 유령으로 생각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유령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은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이런 부활을 믿지 못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굳이 이 누가복음에 이런 내용을 왜 기록했겠습니까? 지금 이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이 쓰여질 때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 누가복음이 쓰여질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초대교회에 영지주의자들, 이 거짓 교사들이 판치고 있었거든요. 영지주의자들은 뭐냐면 이걸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해가지고 이들은 예수님의 가연설을 믿었거든요. 가연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있잖아요. 그냥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적으로만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육체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해로울 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예수님이 영으로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부활하셨다라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조금 쉽게 믿고자 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100% 죄인이셨고 100% 신이었다라는 거, 이게 사실은 이성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또 받아들여야 될 영역이라는 것이죠.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해서 이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요, 흔들다, 휘젓다, 어지럽히다, 혼란스럽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혼란에 빠져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마음에는 이렇게 두려움 또 의심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유령으로 여긴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것을 좀 그런 차원으로 볼 수 있어요. 정말 이 주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크게 느끼는 것을 우리는 흔히 임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임재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여러분들 가운데 두려움과 의심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심과 두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주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39절에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해서요,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라 육체를 가진 부활체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증거 자료로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하세요. 이 손과 발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아마 손에는 구멍이 나 있었을 거예요. 못 박히셨기 때문에. 발도 마찬가지겠죠. 이것을 증거로 제시하시는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던 그분이심을 명확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또 십자가의 그런 흔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부활의 몸이 될 텐데 그때 우리들도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증거 자료는 바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 그 흔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갈라디아서 그 말씀처럼, 우리도 정말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믿는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흔적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4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라고 해가지고요, 예수님이 손과 발을 보이셨고, 그 요한복음에 의하면요, 창자국까지도 그 믿지 못하는 또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보이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예수님의 우리가 실제적인 이런 육체 보지 못하고 믿는 자, 즉 말씀으로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지금 여러분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말씀 가운데에 정말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더 잘 믿을 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무슨 성경이 완전히 다 기록이 되어졌습니까? 아니죠. 구약 성경밖에 없었던 것이고 우리는 지금 신약 성경까지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더 잘 믿을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핑계에 불과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41절에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라고 해가지고요, 그들이 너무 기뻤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였을 때 그들 가운데는 너무나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하셨다라는 것은 이게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는 것도 육체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여기 먹을 것을 달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음이 확실한 것임을 입증하고자 음식을 가져오라고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에 이단들은 예수님을 닮고 따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이단들은요, 일상생활 먹고 마시고 옷을 입고 잠자고 배설하는 등의 활동을 절제해야 된다고 말했던 이단들이 있거든요. 극단적인 금욕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일만 거룩하고 일상생활은 세속적인 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함은 우리의 신앙이나 영적 활동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도 가득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모습을 보면서 어떤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무리, 여러분 사실 500명 정도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500여 형제에게만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의 이 나타나심은 화려한 건물이 없는 곳에서 압도하는 회중이 없는 일상 속에서도 경험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2절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43절에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음식까지 잡수시는 모습까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은 사실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이 예수님을 성령을 통하여서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이다 라고 해서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불쌍한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체적인 부활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만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죽음 이후에도 부활의 몸이 될 것임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이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있다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을 것이고, 이 세상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이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상 가운데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일상 가운데 동행한다라는 것은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되는데,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 팬인가 제자인가 그 책을 쓰신 목사님이 최근에 쓰신 책 중에 하나가 한 번에 한 사람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거기 그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마더 테레사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그 테레사 수녀가 그 새벽 4시 2시인가요? 3시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일상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런 얘기가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저의 일상 가운데 늘 예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실 수 있을까를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과의 친밀함이 그 새벽의 시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정말 우리가 부활의 주심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 압도되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